이기고 생명문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성리하며 살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참으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천청 금문보다 더 사모하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사람으로 참여하기 위해 오늘도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서성이 되셔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그 풍성한 사랑 66권에 담겨있는 생명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때로 낙심되고 좌절될 때에 많사오나 언제나 주 성령께서 바른 길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이 시간도 또한 영광 돌리옵나이다. 우리 각 사람이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반열에 참여함으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세상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기둥과 터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를 풍요히 여겨 주시사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존귀 여김과 같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님의 존귀 여김을 받는 복된 은총을 누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그 귀중한 자유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자유 대한민국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이 은혜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세계 만방에 담대히 참으로 평안함과 안정된 가운데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4월 25일 성경 읽기 표를 따라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우리 또 이 반복합니다만 칼빈은 홀로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죽을 수 없고 홀로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육체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는 그 죽음과 씨름하여 이기셨도다. 곧 죽음을 죽이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중보자이시다. 그러므로 신인 양성의 중보,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 가운데 계신 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양성 중보.
그러나 모든 이단들은 단성 중보, 신성 하나님으로서만 중보, 또 사람으로서만 중보 이런 식이나 우리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만이 우리에게 중보자이시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이거 누가 안 믿노 하지만 이거 믿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세계에서 2%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성경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의 이 신성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와 있다 말씀하셨죠. 그 인성을 취하셨다. 인성을 취하시고 인성을 취하심이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고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존전으로 인도하기 위해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특별히 이 섬기는 측면을 강조한 복음서가 마가 복음서잖아요, 그죠? 그 신성을 강조한 것이 사자복음, 마태복음. 그 신성과 인성, 섬기는 종, 인성을 강조한 것이 누가복음, 인자.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자기를 지극히 낮추어 의로운 삶도 자기 낮추심죠. 십자가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드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복음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죠. 이 섬겨 주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령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성령이 왜 오셔야 하는가? 이 성령님은 신성으로서 인성으로서 우리를 복음으로 섬겨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성령이 왜 오셔야 하는가? 이것을 강조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 사람의 인성을 가지사 신인 양성의 이걸 위격적 연합이라. 두 본성으로부터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사람의 모양,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은 아멘. 우리가 똑같은 시험도 받으시고 배가 고프기도 하시고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슬프기도 하시고 똑같은 사람들과 되셨고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는 없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아멘.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 의로운 삶을 사시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다. 율법의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는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자기 비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인성에 따라서 종의 형체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인성으로서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머리에 새겨야 돼.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다시 이제 이래 또 갈빈 이야기를 한번 세세하게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죽을 수 없고 홀로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육체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는 그 죽음과 씨름하여 이기셨도다. 죽음을 죽이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중보자이시다. 그러므로 신인 양성의 중보,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 가운데 계신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인 양성의 중보자로서 이루신 주 예수의 이 복음을 거치지 않고 이 복음을 알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제 우리 집사람이 김수환 추경이 잘못된 거 뭐 하나만 이야기해 보라고. 뭐 가톨릭 자체가 다 틀렸지만 우리나라에 다 틀렸으면 내가 봐서 맞는 게 거의 비슷한 게 있어도 핵심적인 교리에서는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중요한 거는 불교도 착한 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거 있거든요. 불교도 착한 일 하면. 돌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 돌은 돌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안 받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세례를 안 받으면 들어갈 수 없다. 성령님은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복음 앞에 자기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주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를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있느냐? 구스 여인이 아무리 코스트코 가서 최고 좋은 세계에서 좋은 바지 샴푸로 몸을 씻는다고 그 피부를 희게 할 수가 있느냐? 죄인이 힘이 부패하고 이 죄인이 아무리 갈고 닦아도 의에 이룰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 물이란 말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의미해요. 이루신 이 복음을 성령께서 적용해 주므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세례 받으신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더 갔다가 나오는 거 이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 물이에요. 이게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니 민수기 19장 10편 51편의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어제도 이 불로서 불심판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불이 이미 내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내가 받아야 될 불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이겼잖아요. 심판을 이기시고 죽음으로서 죽음을 죽이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그 살아나시면 죽음과 부활, 이 복음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중보자이시다. 그러므로 신인 양성의 중보,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 가운데 계신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유일하신 중보자,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유일하신 중보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A가 B가 되셨는데 A가 B가 아니라 A이시자 B이시다. 맞죠? 세상에는 그런 법칙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 신인 양성의 중보자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 대속의 값을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복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죠.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전할 것을 드러내셨느니라.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바울이 받은 복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주께서 먼저 가르치시고 이걸 가르치셨죠. 들은 분들이 우리에게 확정하여 준 것. 히브리서 5장 2장 3절. 히브리서 2장 3절도 꼭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부흥을 폐하리요. 이 구원은 복음으로서 구원이 주어지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거듭남과 산 소망.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근데 이 구절도 잊어버리지 말라면 자꾸 내가 강조할 거예요. 고전 15장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나는 뒤늦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네. 나나 뒤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은 물론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나 그들이나 먼저 사도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나 이같이 고린도 15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같이는 고전 15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 같은 믿음 동일한 보조. 그죠?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하나가 되지. 근데 요즘 신학교 내가 이래 참 이야기를 안 하게 되겠다.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같이 전파했죠. 사도들이 이같이 들었죠. 들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께서 세우신 일꾼은 무슨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주님, 사도들, 새 언약의 일꾼.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갈멜이 믿은 거하고 나아가 믿은 거하고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은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나 여러분이나 같은 소리 해야 됩니까? 다른 소리 해야 됩니까? 같은 소리, 본질적인 것은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이 핵심이 빠져보면 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걸 더 많이 전해줘야 돼요. 이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6절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 고쳤잖아요. 그죠? 안전병이 고쳤는데 그 안전병이를 고친 분은 베드로 요한입니까? 그 이름입니까?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네.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 여기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그 이름이 그 이름은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야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구약을 통시적으로 이렇게 좀 일관성 있게 쫙 보면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나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를 삶에 다시 일으키심으로 구약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신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지금 죽었습니까? 지금 살아 계십니까? 인성으로서는 몸의 부활을 입으시고 하늘 보좌 어느 곳에 계시지만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노릇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신성으로서 또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지금 살아 계십니까? 인성으로 지금 몸의 부활을 입고 살아 계신 그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사 그분이 지금 살아나셔서 몸으로는 하늘에 계시고 신성으로 여기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 복음서의 이적은 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이적이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적들은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지금 뭐하나? 죽고 무덤에 있다 이게 아니고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인성으로 계시고 신성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살아 계시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 그 예수님이 왜 죽고 부활했느냐? 그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이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지금 안전병이를 고친 이것은 뭘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까? 사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게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까? 병 낫는 걸 고치기 위한 것입니까? 복음 듣고 거듭남과 산 소망,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큰 일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행전에 나타난 표적들의 1차적 의미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이적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저분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니고데모도 그랬죠.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 그랬죠. 이런 가르침을 없다 그랬어요. 예수가 누구신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런데 저분이 왜 오셨는가?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참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시다. 이걸 증거하기 위하여 표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의 표적은 예수님이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이루신 이 복음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루신 이 복음의 가치를 증거하기 위하여 저 예수님은 죽고 무덤에 있는 분이 아니다. 죽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늘 보좌 우편에 인성으로 계시고 신성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완전히 낫게 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셨다. 그 영육간의 강건함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시면 뭘 영원히 패하신다 그랬어요. 뭘 영원히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 사망이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을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나 지금 살아계시다. 몸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 노릇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지만 신성으로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이것은 이 사람을 낫게 한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육간에 궁극적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까? 복음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옛사람의 육신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천성에 가 있다가 재림하는 그날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니까 진짜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야 하는데요. 이 약속으로 주셨죠. 이미 우리 영혼은 강건함이 있죠. 육체는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이죠. 그래서 몸 좀 아파도 괜찮나 안 괜찮나? 괜찮습니다. 괜찮고 안 괜찮고 어차피 오늘 전도서 12장에 보면 치매, 중풍 온다 그랬어요, 안 온다 그랬어요? 금줄, 은줄이 끊어지는 게 이게 치매, 중풍이 오고 암이 오고 이런 걸 말해요. 그런데 이제 육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죠. 영은 그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죽음이 뭐냐? 영혼과 육체로 살다가 영혼으로만 사는 게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몸은 없어지지. 그 영혼은 안 보이지만 천성의 하늘나라에 가 계시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그 이름은 이게 그 이름을 제가 출애굽기 3장 8절이 있죠. 내가 내려가서 하는 거 있죠. 내려가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성육신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역사적으로 이 땅에 나시고, 그죠? 우리를 위하여 어려운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실 것을, 그 복음을 이루실 그 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라. 나는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이 말은 I am that I am, 이 말은 나는 내가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루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제가 성경 신학자들과 조직 신학자들의 말을 종합해 본 결과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존재함에서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치 않는 전능하신 존재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I am that I am. 그 이름이 뭐냐?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려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복음을 성취하셨죠.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낫게 되는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누구를 일으켰다? 예표적으로 성전 미문의 안전자를 일으켰다.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님이 이 출애굽기 3장 13절에 15절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했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앞에 여기 이름이 중요해요, 아니? 그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이 뭐예요? 여기서 주의 이름 마태복음 21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주의 이름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입성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예사 이름입니까? 엄청난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 12장 16장 계속해서 보면은 예배 드릴 때 아무 데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 했습니다.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루살렘인데 성전도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의 이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복음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성전의 주인공으로 예루살렘의 주님 마태복음 21장 9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3대 절기를 드릴 때도 뭐 보통 안식일은 자기 있는 곳에 드리지만 3대 절기는 반드시 어디 가서 드려라?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그곳에 누가 오셔요? 베들레헴에. 그게 모리아 산이죠, 그죠?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에 베들레헴에 누가 탄생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잉태하실 때 신성과 인성이 연합이 되셨죠. 예?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베들레헴과 동등한 모리아산, 시온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 예루살렘이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이요. 그곳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마침내 십자가 죽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우리 주시여 여호와시여.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뜻이 뭐예요? 구원하소서. 어떤 방도로 구원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맥이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버림받아서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머릿돌이 되시고 그 머릿돌 대신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에 기둥과 터가 되잖아. 그죠? 그게 기둥과 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란 말은 그 예수가 지금 죽으신 것이 아니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신성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리셨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요한의 권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 이름의 가치를 아시겠습니까? 예? 그 요한복음은 기록한 목적이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그 이름을 힘입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표현보다 어떤 표현을 써야 된다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럼 우리도 십자가 복음이란 용어 대신에 무슨 용어가 좋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이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신성으로 살아나심을 주신 그 복음.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죽으시고 신성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이루신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영광의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죽기만 하고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리고 대속의 의라는 표현도 신약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이런 이게 단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의. 무엇이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 복음은 죽고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언약하신 대로 성육신과 어로슨 상과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게 사도들이 바울이 받은 복음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맞죠? 이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6절 이런 부분도 그냥 넘어갔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나님이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우선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한번 보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 36절 3장 36절 죄송합니다. 3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섬기는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이 마가복음 특히 누가복음 2장 22장 37절에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종을 세워 자기를 낮추셨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실 종을 세워. 여기 세웠다는 말은 그 종을 세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종을 세웠다는 말은 요 단어가 여기 이제 보면 그 종이란 말은 파이스 아이라는 뜻도 있고 종이라는 뜻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27절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 곧 성육신과 어려운 삶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섬기는 종을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종을
여기서 세워가는 거 있잖아요. 이 세워가는 이 말씀이 아니스테미 사도행전 13장 33절 상절에 일으키사와 같은 의미예요. 일으키사와 같은 의미인데 이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로 아니스테미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다.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다. 누가? 하나님이 신성으로서, 그죠? 다시 살리심으로써 무엇을 이루었어요? 복음으로서 이 성육신 의로운 삶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연합이 되어서, 그죠? 복음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그 의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마가 되므로 예수님 전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님 살아나신 걸 믿음으로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산 소망을 가져다 주는 이 거듭남과 산 소망의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이 복을 먼저 부름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 주시려고, 이 복을 복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처음에 유대인에게 먼저 전했습니까? 이방인에게 먼저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이 말이 예수님 살아나시고 난 뒤에 먼저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쫙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성천하셨어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인성으로 계시고 신성으로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함께 하셔야 안 계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심을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신 이것은 지금 베드로, 요한이 고치신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신 예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너희가 죽였으나 십자가 못 박혔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너희도 나라의 본자손인 유대인도 거듭남과 산 소망의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유대인에게 먼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사도들과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또 성전하셔서 성령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셔서, 그죠? 그리고 살아계심을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시는 이것도 누구를 사실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이 말이죠, 그죠? 안전뱅이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죽었습니까? 지금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안전뱅이를 보고 고침 받는 병이를 보고 병 고침 받는 걸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는 그 복 주시려고 안전뱅이를 고쳤다 이 말이 이 뜻이 되겠죠.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중요합니까? 병 고침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은 뭐에만 관심을 갖노? 맨날 내 잘해주는 거 여기만 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게 더 큰 복을 받는데, 그죠? 먼저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함을 각각 돌이켜야 되는데, 각각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예수님께 나는 돌아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했다. 그래, 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신 영적 의미를 아시겠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 너희가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재림의 그날에 다시 오실 것이고, 예? 신성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렸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너희도 회개하고 거듭남과 산 소망의 복을 받아라. 이 예수님을 듣고 믿으면 유쾌하게 이르는 날이 이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그 약속이 뭐예요? 복음이 이루어졌다.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을 얻게 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게 된다. 그 은혜 안에 거하라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상반절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그러니까 이 일으키사 이 말하고 요 사도행전 2장 3장 26절에 그 종을 뭐예요? 세워 하는 이 말하고 일으키사 하는 말하고 같은 단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니스템이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다, 부활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부활하게 하심으로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맞죠?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다, 다시 살리심으로 복음으로서 거듭난 산 소망에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이게 바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일으킨 게 뭐예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이 뭐예요? 복음이 이루어진 약속이, 복음을 이루겠다는 것. 복음이 이루어지면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비로소 거듭남과 산소망을 가지게 돼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약속을 완전히 이루게 하셨다. 이게 에크플레로, 완전히 채우다, 이루다. 맞죠? 죽으신 것 부활. 이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이 500의 형제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났죠. 그러나 몸의 부활은 산 소망을 가지게 됐죠.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건 뭐예요? 몸의 속량을 받는 거지. 그가 나타나시면 이 재림이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우리 주님의 몸,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 우리 육체가 주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부활의 첫 몸이 되셨잖아요. 그죠? 신령한 몸을 입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그 신령한 몸을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구약의 이 율법도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에게는 경건과 올바른 삶의 규범이 된다 그랬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라 그랬죠. 내가 해야 될 일을 명하셨구나. 그러나 이것을 내 힘으로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까?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주의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주신 말씀을 바르게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써 하는 그 명을 하셨으니 주여 저로 하여금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주님께 기도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남은 시간에 맥체인 전도서 12장 시작, 제목만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일의 결국이 뭐냐?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복음을 거역하면 인생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게 일의 결국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두 방면의 기노마이가 있다 그랬죠.
몇 장 몇 절? 계시록 16장 17절에 기노마이 하고 계시록 21장 6절에 기노마이. 전도사님 계시록 강의를 들었으니까 계시록 21장 6절 이루었도다. 그거 들어보셨죠? 예? 그게 언제 이루었도다가 이루어져요? 재림의 그날에. 16장 17절 되었다. 이것도 기노마이예요. 영벌의 기노마이고, 계시록 21장 6절의 기노마이는 영생의 시작으로서의 기노마이고, 계시록 16장 17절은 영벌의 시작으로서 뭐라고요? 기노마이. 이것은 살아생전에 복음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두 방면의 기노마이로 끝나죠. 두 방면의 기노마이. 복음을 거역한 자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불과 유황물에 던져지는 영벌의 시작으로서의 기노마이 하는 게 있죠. 심판의 그날에.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천상교회, 지상교회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으로서의 기노마이 그런 게 있어요. 예? 이게 전도서도 강조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말이야. 아시겠어요? 예?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 됐습니까? 그래서 오직 오늘을 걷는 날에 매일 피차, 매일 새벽기도 와서 우리가 피차 금연하는 거 맞죠? 예?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 복음 진리에서 떠나는 게 죄의 유혹이에요. 그죠? 말씀으로 떠나는 게 이게 유혹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치매에 걸리고 중풍이 오면 말도 못 하면은 막 큰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떠난 겁니까? 영혼이 뭡니까? 정신이 고장난 겁니까? 지정의가 고장난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 왜 갑니까? 그래서 이게 전도서 이래 보면은 이게 참 은혜롭게 확 다가와요. 이래 보면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협약을 기억해라. 이런 의미예요. 예?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대로 복음을 이루신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협약을 기억해라. 창조자, 복음으로 우리 새롭게 창조했죠, 그죠? 신인 양성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그 기억은 치매 걸리고 나서 생각해야 됩니까? 치매 걸리기 전에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치매 걸린 그 믿음을 보는 게 아니고 지정의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 믿음을 보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집은 그 사람은 날로 후퇴해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런 치매 중풍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안 오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와요, 그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막 대사 증후군, 암 이런 게 병 없이 가는 사람은 없잖아, 거의 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지정의가 어둡기 전에, 그죠? 누구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흙은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우리 육신의 첫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다시는 썩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썩을 수밖에 없어요. 재림의 그때 몸의 부활을, 그 몸은 안 썩어요. 그죠? 그래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생그때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우리 의사 선생님 잘 알지만 오장육부 어느 하나 고장 나쁘면 사람이, 지금도 노양병 보면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치매, 중풍 뭐 감당이 된다 안 된다, 의사로도? 예? 아무리 명의라도 감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아무리 박세영 집사라도 안 돼요, 그죠? 그러하기 전에 누구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계신 복음을 기억해라. 그 믿음을 보겠다 이 말이죠, 그죠?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아시겠어요? 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단 말은, 선악은 무엇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람에게 행해 주신 가장 착한 일이, 큰 착한 일이 뭐예요? 원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점진적으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 언약의 성취로 새 언약을 주셨죠. 그 새 언약,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선이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선한 열매가 나오겠죠. 그리고 복음을 거역한 사람은 악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도토리 키지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은 뭘 기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독생자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선한 열매가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빌레몬스의 천부인권, 이 세 사람이 천부인권을 회복했잖아요. 바울도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죠.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예? 회복하고 나서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섬기는 종로로 다르죠. 예? 각각 역할것, 그 선한 열매가 나오듯이, 그러나 복음을 거역하면 로마 황제나 복음을 거역하는 온갖 세상 사람들은 물고 물리고 적자 생존, 약육 강식, 마귀의 종로로 하죠. 그 일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 그 이후에는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행위 구원이 아니죠, 그죠?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 행위죠, 그죠? 그 행위. 그러니까 행위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오직 은혜. 그리고 우리가 행위도, 나의 행위도 은혜죠. 살아남도 은혜고, 살아감도 은혜. 오직 은혜.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죠?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 있어야 돼요. 또 구해야 되죠. 그래서 시편 36편은, 자, 7절, 10절 한 구절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니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요. 주의 집이 오늘 어디예요? 교회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교회가 교회의 기둥과 터는 진리죠. 만약에 기둥과 터, 진리가 무너지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못 한다? 예? 그래서 이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람은 사실은요,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밝혀줘야 되는데, 목회자가 말씀을 제대로 밝혀주지 못하면 한란 풍파가 오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살진 것은 말씀에는,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먹으려니까 풍성해야 안 해요.
잠언 9장 1절 2절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놨는데 문제는 게을러서 입에 넣기도 게을러 하죠. 예? 자꾸 이걸 찾으면 되는데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 텔레비부터 먼저 바쁘고 성경은 먼저 안 보고 그죠? 이런 것이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 우리가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게 싸우니 주의 강명 중에 우리가 강명을 보이는 주를 아는 자에게는 그래서 주를 아는 자에게는 주의 인자심을 계속하시는 주를 안다는 말은 복음을 알고 자기 죄를 알고 죄의 진노의 두려움을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주를 아는 자 맞죠? 예? 그 사람에게는 주의 인자심을 계속하시면 이게 뭐냐 하면 있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하죠. 그죠? 여러분도 아침에 늘 말씀을 보고 읽고 하니까 어제 알았던 게 더 조금씩 더 풍성해져야 안 돼요? 정수환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걸 인자하심을 계속 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문제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니 이렇게 했죠. 들어보셔서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누군가 배워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히브리 사람들이 말씀의 초보, 예수님의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기에 대해서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유대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쁘죠. 이게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으로 가르치는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 그걸 안 받으니까 자꾸 흔들리죠. 그 말씀이죠. 자, 잠언 19장 24절 시작. 이제 무슨 말인지 몰라. 게으르나 개미한테 가서 배워야 되지. 아이고 어렵다. 그래서 이거 안 배우려고 그러면 그저 막 기복적인 이런 데만 막 자꾸 있잖아요. 제가 이 성경을 가르치고 이래 풀어주니까 이거는 안 가르치고 자꾸 어떤 말초적인 그런 데만 쫓아가. 이 신학교도 저를 뭐 졸업식에 부르지도 않더라고. 주여, 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죠? 정확한 지식에 근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민수기 2장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 이런 성경이 정말 모든 성경을 보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일관성이 있죠. 동방 해돋을 쪽에 해돋는다는 말은 왜 어느 지파가 진을 쳤다? 유다. 구원이 누구로부터 온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 사마리아 여인은 유다 지파입니까? 10지파 중에 속한 어느 지파 사람이겠지, 그죠?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구원이 어디서 난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이 구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야곱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두 아내 이름 누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레아가 누구를 낳았어요? 유다를 낳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다윗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어다. 유다가 보아스와 루시 아기를 낳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왜 동방해돋는 쪽입니까? 우리 심령이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으로 큰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는데 유다 자손으로 오실 복음의 빛을 복음을 있어 그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니까 우리 흑암의 근시가 물러가고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죠. 빛의 나라로 옮겨 주실 그분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 유다의 자손으로.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 납달리 이사야 8장 20절에서 22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혼돈, 공허, 흑암밖에 없죠. 심한 어두움에 빨리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이사야 9장 1절 2절이잖아요. 흑암에 앉은 자가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이 스불론 납달리 땅에 거하시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하나님이 큰 빛을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마태복음 4장 16절이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이 뭐예요? 위로부터 치료하는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 치료하는 광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려운 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1장 78절에 위로부터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사사기 나중에 삼손의 이름도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삼손은 누구의 예표의 인물이다? 예수님의 예표의 인물. 삼손 태양이라.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성경이 일관성 통일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성모특 동쪽으로 문을 아시겠어요? 만국의 법에 가리는 어려운 해가 떠오르 치료하는 강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 그래서 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심으로 화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게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 이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참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중앙에 보면 이 진침에서 제일 이 진영의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은 누구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의미하죠. 이 복음 정막 중앙의 진칠자는 거기에 진칠자는 누가 진칠? 여러 지파 중에 레위인. 레위인은 이 성막에 담겨 있는 복음의 빛을 밝혀줄 말씀 사역자죠, 그죠? 이 레위인이 중요해야 아니에요. 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오늘날 목회자가 눈이 어두우면 전체가 어두운 거예요. 사사기를 빛의 시대입니까? 암흑 시대라 그래요. 왜 암흑 시대예요? 이 동방 해돋는 쪽에 유다 지파가 나아가고 성소 중앙에 성막 중앙에 진칠자 레위 지파가 이 성막에 담겨 있는 복음의 빛을 밝혀줘야 쫙 생명의 말씀을 밝혀줘야 되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령의 은혜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줄 때 이 이스라엘이 빛 안에 거하게 되겠죠. 그 빛을 증거하도록 레위 지파를 사사 시대에 각 48성에 흩어지게 살게 했죠. 그 레위 지파가 사명을 다했다 못했다? 예? 생명의 말씀을 밝혀줘야 되는데 그걸 밝혀주지 못하니까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를 밝혀줘야 될 책임이 있는 지파가 성소 중앙에 진칠자 무슨 지파? 오늘날 목회자가 생명의 말씀을 안 밝혀주고 지 말초 신경이나 자격하는 신비적인 거 이성주의, 자유주의 이런 거 흘러가면 세상이 밝아지나 무너지나? 책임이 너한테 있다. 목회자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줄 이런 목사는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사람 톱으로 개죽이 보면 나라가 흥한다 망한다? 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빌레몬서. 저는 이 빌레몬서를 나중에 이제 참 파워포인트로 한번 강론을 하고 싶은데 내가 올라온 거 모르지만 빌레몬서만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게 잘 없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위대함, 복음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복음 진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존귀함의 회복이 이루어졌죠. 흑암의 근시에 다 매여 있다가 복음으로 이 사람이 거듭난과 산 소망을 가지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 존중이 여기에요, 안 여기에요? 이 빌레몬스에 근거하여 세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예요. 예?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차이를 해서 선거권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근데 양반 쌍놈 세상에는 쌍놈은 사람 취급한다, 안 한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복음을 알기 전에는 쌍놈 취급해 때려 죽여야 될 놈이죠. 말 안 들으면, 그죠? 이게 복음으로 인하여 전부 인권이 회복된 거예요. 이 조중한 자유민주주의 그 근간이 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좌파들 아닙니까? 온갖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너무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래, 이 인간들이. 예? 빌레몬스가 정치 이야기야. 정치 이야기. 이 복음 진리에 빌레몬스에 입각하여 세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이걸 파괴하려고 하면 이게 빌레몬스의 자유를 못 누려요. 우리가 다시 로마 황제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북한 공산체제로 가고 싶어요. 다시는 종애몽예를 매지 말아야겠는데 이게 무슨 정치 이야기고 이런.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과 산 소망, 영원한 위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우리가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괴하겠느냐? 그럴 수 없죠. 도리어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굳게 세운다. 세운다는 말, 히스템이 격려하다, 고무하다. 빌레몬스의 복음을 이해하고 기다리니 바울이 오네시모를 니는 종놈이니까, 이방인이니까 개처럼 돼지처럼 취급합니까? 자기 심장처럼 여깁니까? 이게 전부 인권을 회복한 거라니까요. 맞죠? 에? 오네시모도 이렇게 서로, 그런데 또 오네시모가 자기가 빌레몬 역할을 하려고 뒤집어 엎는 겁니까? 각자의 역할을 잘하는 겁니까? 각자의 역할을 잘해야 되지.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하고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해야 되죠. 여자가 남자를 집에서 가정에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주관하는 것은 전체 통치하는 거잖아요. 여자에 안 맡기고 너한테 맡겼다? 남자에게 맡겼다. 이 뭐 간단한 진리를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죠. 사탄이 혼미케 만들어 봅니다. 이게 서로 격려하는, 이게 전부인 거예요. 각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건보강물의 혜택을 누리는 거지. 좌파, 네가 노력으로 이 건보강물 혜택을 누리겠어? 물어봐야 되죠. 근데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이 혜택 못 누려요. 전에 옛날 오네시모처럼 살아요. 그 신분에 살 사람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준 이승만 대통령의 실이 발로 밟고 하니까 이걸 정치 이야기한다고 하고, 주여, 진짜 이게 얼마나 눈이 어두운가.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서 한 구절, 이 구절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 사랑이, 복음 진리가 우리를 강건하게, 그 사랑으로 복음이 이끄는 삶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고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시면, 모든 사람이 죽으면, 그가 모든 사람 대신해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복음으로서 거듭난 것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는 거죠. 이 복음으로 거듭난 것 산 소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유대인이든 유대인 가운데 상전이든 노예이든 이방인 상전이든 노예이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사람이든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외모를 따라, 세상적 관점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지극히 크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기는 목수의 아들로 생각했죠.
그리스도도 육신을 세상적 관점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유대인과 바울, 이방인 상전, 빌레몬, 이방인 노예, 오네시모,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않은 다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탄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심한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죠. 이웃과 이웃 사이도 화목하게 했죠. 또 우리에게 유대인과 이방인 남녀노소 빈부귀천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죠. 이게 우리가 직분이죠. 이 자유민주주의 이걸 전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 빌레몬스에 근거한 것이라는 걸 얼마나 이게 좋은 건데, 그런데 이걸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화목하게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 좌파들아,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한번 죽으면 정한이 찍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 빌레몬스의 이 중요한 내용을 가시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더 풍성한 열매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있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없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주 앞에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